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음과 연합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신약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방문인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방문인지 의견이 갈립니다. 양 의견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논쟁은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신약 학자들에게 조금 미루어 놓아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 그리고 연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복음과 연합에 관하여 세 가지를 살필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른 복음이 틈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전에 수고했던 사역과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사역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하고 헛수고가 되는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본문 3절을 보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미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에 관하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할례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할례자였고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디도를 향한 이 할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거부합니다. 그저 디도가 할례를 행해버리면 조금 조용하게 교회가 지나갈 텐데도 굳이 할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뺄 것도 없고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 4절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는 유대인의 표지인 율법의 행위들, 이것들을 충족시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법을 따라서 안식일과 월삭과 명절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이루어내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 할례를 거부합니다. 본문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이 덧붙여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혹 우리의 행위나 실제 삶으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일수록,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일수록 무언가 하나 둘 조건을 붙이려는 경향이 저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들이 덧붙여져야, 이러한 것들이 덧붙여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복음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장인 1장 8절에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빼든지 더하든지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설사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엄한 심판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둘째로 복음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의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어디 그어야 할까요? 그어놓고 왜 묻지? 라는 표정들이십니다, 다들. 핵심은 같은 것을 보았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대주의자에 의해서 거짓 복음, 행위의 복음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자 위기감을 느끼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 말씀입니다. 그 대화의 결과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우리가 1절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디도의 복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은 핵심 복음이고 이방인의 복음은 이방 복음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의 복음은 중심 복음이고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의 복음은 변두리 복음입니까? 당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자유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종의 복음이 따로 있었습니까? 할례자의 복음과 비할례자의 복음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의 복음은 더 비싼 복음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은 값싼 복음입니까? 박사의 복음과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복음이 다릅니까? 대형 교회의 복음은 대형 복음이고 개척 교회의 복음은 소형 복음입니까? 서울의 복음은 세련된 복음이고 지방의 복음은 구식 복음입니까? 담임 목사의 복음과 전도사의 복음이 다릅니까? 노년과 장년과 청년과 아이의 복음이 다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복음이 다르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을 뿐 대형 복음, 소형 복음이 없고 더 비싼 복음과 값싼 복음이 없고 박사의 복음과 초졸의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늘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일치를 확인할까요? 공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을 뜨고 신앙을 고백하는 전통입니다. 왜 눈을 뜨고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사도신경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다가 정해진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이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 복음의 일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을 따라서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제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같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다 다른 배경과 환경과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학력도 연봉도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MBTI도 다릅니다. 다른 조건을 찾자면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수많은 조건 위에 단 하나의 일치점, 단 하나의 궁극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같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수백 가지의 차이점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복음의 일치를 확인하는 그 시간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스럽게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여러분의 복음이 일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사이에 계속해서 차이점만 자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달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저 사람과의 다른 점, 차이점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는 점점점 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확인한다면 우리의 모든 차이점은 극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내 옆에 사람과 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복음과 저 사람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수많은 차이점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한 복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존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같을 뿐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종류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전파할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9절에 나오는 친교의 악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악수는 단순한 악수가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가졌으면서 같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력자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에 우열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인식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악수는 세상의 악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악수는 세상의 인사법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악수가 예배의 한 순서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 악수가 예배의 한 순서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날입니다. 사진 또 넘겨주세요. 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찍힌 분들은 카메라 각도에 의해서 제가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2022년 11월 27일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과 네 분의 집사님 그리고 네 분의 권사님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권사 임직식 때는 하지 않지만 목사, 장로, 집사의 임직 순서에서는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방금 본 것처럼 악수례를 행합니다.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번에 신입이 되었구나. 나한테 잘하거라. 이런 의미에서 악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근거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우열이 없는 대등한 복음의 동력자라는 사실,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온 교회 앞에 공적으로 보여주는 순서가 바로 이 악수례의 시간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졌고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할 것을, 서로를 존중할 것을, 서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손을 맞잡아 한 복음에서 나온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것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참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초교파적 선교입니다. 1885년 이후에 세계의 수많은 교파에서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교파 사이의 경쟁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 땅에 모였던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 분할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로 남장로에는 전라도와 제주도와 충청도를, 캐나다 장로에는 함경도를, 우리가 속한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감리에는 서울과 경기를, 북장로에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똑같은 장소에 시간과 인력과 선교 자금이 중복되지 않고 전국 팔도에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 사역이 일어나도록 교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교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교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음을 가졌고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복음의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찬송가도 공동으로 편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 운영도 함께 했습니다. 세브란스 의학원, 재중원 같은 의료기관 운영도 함께 했습니다. 공동으로 하면서 복음의 연합을 교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한국 교회에서 있었을까요? 한 복음, 같은 복음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로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졌고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력자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사역처럼 다른 사람이 맡은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가 함께 세워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서로 연합의 악수를 나누어 봅시다. 여성 성도분들도 오늘만큼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맞잡아 봅시다. 각자의 직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할 때만이 손 맞잡고 발 맞추어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의 일치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친교의 악수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손 맞잡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째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로 같은 복음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치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연합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